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젊은 날을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17살 때에 이미 여인과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만이교에 심취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로부터 어릴 때부터 배웠던 기독교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따분하고 유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른 여인과 결혼을 약속하면서 오래 동거하였던 여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결혼하기까지 2년이 걸려야 하는 연령이어서 그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또 다른 여인과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정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철저히 육체적으로, 철저히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욕적으로 자신을 채워봐도, 아무리 즐거워 보이는 대로 살아봐도 그의 마음은 공허하기 그지없었고 그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32살이 되던 때 그는 자신의 영혼을 보고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악에 찌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참 비참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죄악의 사슬을 끊어보고 싶었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라는 것이 그를 더욱 깊은 우울함 속에 던져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그때 길가의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말은 라틴어로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 성경을 켰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마음을 때리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보면 그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광명한 확신으로 또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과 어두움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랜 죄악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깊고 깊은 영혼의 잠에서 드디어 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적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을 하기 위해 우리가 깨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반드시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현세적 삶이라는 잠에서 깨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의 복음, 이신칭의의 교리를 변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칭의를 받은 자의 윤리, 즉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13장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가 설명되고 있는데 1절로 7절까지는 국가의 권세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를, 그리고 8절로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성도의 태도, 즉 사랑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또한이라는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개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13장 앞부분과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꼭 기억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의미,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는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카이로스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시기, 이 중요한 시기에 대해서 부연하기를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마귀를 밟고 구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임하실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날에 그 카이로스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동토 아침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요지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경성하여 깨어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의 삶을 자다가 깰 때로 여긴다. 아니 자다가 벌써 깰 때로 여기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영적 잠에 빠진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사랑하며 살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쯤으로 여기는 사람은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깨어서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를 둔 세속적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속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갑옷이라고 하였는데 갑옷은 군사들이 입는 옷입니다. 즉 우리는 군사들이 언제 벌어질지 모를 전쟁에 긴장하며 자기 임무를 감당하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종말론적 긴장을 유지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국가를 바라보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에 있어서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는 14만 4천의 신천지 성도를 모으면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미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 명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신천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신천지 성도들도 적잖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4만 4천 이 숫자는 첫 열매이고 그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던 교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그대로 이단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 집 팔고 전 재산을 헌금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며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다미 성교회 이후 그렇게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공중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경계가 지나쳐 종말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은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말세, 종말, 재림, 신천신지 이런 말들은 이단들이 너무 많이 악용하였기에 교회에서 말하기 부담스러워진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부와 형통의 복음이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잘못된 신앙관을 퍼뜨린 것도 종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볼까,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굴려서 아파트 한 채 사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공부 잘 시켜서 사회에 도태되지 않는 좀 번듯한 대학과 취직 자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너무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종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밤은 깊었는데 아침이 곧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세의 즐거움에 취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우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뿐만 아니라 주님의 경고 또한 새겨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일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안녕을 위해, 미래를 위해 이 땅에 이것저것 쌓아두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아가시면, 즉 개인적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그 쌓아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잊고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7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이 종말론적 긴장을 잃어버리고 잠에 취해 있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날 주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는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조국 교회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교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적 지식을 알면서도 깨어있지 않다면, 빛의 갑옷을 입고 긴장해 있지 않다면 결국 주님의 엄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의 벽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의 임박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 종말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 점점 더 많이 발생하는 지진의 소식들을 보십시오. 오늘도 저 이탈리아 중부지방에 규모 6.2의 지진이 나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워진 이 지구를 보십시오. 처처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홍수, 기근, 이런 소식들을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없어지고 깨어지는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의 소식들, 곳곳에서 나타나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출현들,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보고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도 문제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런 자연과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우리는 영적 깊은 잠을 자고 있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재림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람어 인사 마라나타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바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틀 아침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카이로스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 카이로스는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론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세적 삶이라는 잠에서 깨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죄의 삶이라는 잠에서 깨어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현세적 삶은 반드시 육체적 쾌락적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재의 삶이 전부라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면 적당히 즐기며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 삶을 강조함과 동시에 거룩의 삶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낮은 빛이 비치는 시간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즉 낮은 빛의 삶, 즉 하나님 안에서의 삶,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단정하고 고상하고 바른 행실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어두움의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연결되는 두 단어씩 함께 사용함으로 본문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이 말은 연결되는 말입니다. 이는 절제 없이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방탕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비스듬히 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비스듬히 누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육체적 만족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바로 방탕인 것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술을 마시고 취해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은 결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라고 하여 있습니다. 이는 성적 타락에 대한 경고입니다. 음란과 호색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사랑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또한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파괴에 대한 경고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행위, 그것은 결코 성도들이 취해야 할 행위가 아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로마서의 수신이 대상이 되는 로마 교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접하게 되는 죄악들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너무나도 풍요로워졌던 로마는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먼저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는 일에 타락했습니다. 식민지의 식량을 착취하여 로마의 귀족들은 하루에 4끼, 5끼를 먹었습니다. 먹다가 너무 배가 부르면 닭깃털을 목으로 넣어 다시 토하고는 또다시 새로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민지 곳곳에서 공수해온 여러 가지 맛의 술을 만나는 술을 공수하여서 그걸 먹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토하는 일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탐욕적인 삶은 성적인 타락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주인이 여자 노예를 겁탈하는 일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공중 목욕탕에서는 남녀가 벌거벗은 채 혼욕을 하며 퇴폐적인 성적 쾌락을 즐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평민들마저 로마의 신들을 섬긴다는 핑계로 접신녀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타락해버렸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검투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즐거워했고 환호했고, 극심했던 권력 투쟁과 도를 넘어선 파벌의식으로 서로를 암살하는, 그래서 서로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더 잘 즐기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에 타락해버린 문화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너희는 도모하지 말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지극히 정욕적이었습니다. 로마의 삶은 너무나도 육체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로마 사람들의 그런 문화와 생활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옷은 정체성과 신분을 나타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로마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로마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너희의 신분이 결코 로마인이 아니라 너희의 진정한 신분은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너희의 정체성을, 너희의 신분을 당당히 드러내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단정한 삶을 살아가라 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타락해버린 로마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오늘은 어떻게 밥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이 시대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더 재밌게 보낼까의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네 못 사네 이런 말을 해도 오늘날 생존의 문제는 사라졌으니까, 다 밥은 먹고 사니까 이제는 어떻게 즐길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을 취재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밤새 모여 먹고 마시고 마구 버려진 맥주 캔들과 술병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녀가 서로 어울려져서 술과 함께 밤을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앞은 더욱 가관입니다. 학교 앞의 서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갖 주점과 즐길 거리들만 가득한 곳이 지금의 지성의 상아탑, 대학교의 수준입니다. 명문대라고 해서 다를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술과 함께 방탕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가 폭음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성적인 타락은 더합니다.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혼전 동거와 혼전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남녀가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은 이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혼전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동성애자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동성애는 지극히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주장을 해도 일반 사람들은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륜과 같은 소재는 이제 드라마의 단골 메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관계의 파괴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이웃이 이웃을 죽이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얻어내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패역한 일들이 정당한 정치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조차도 이런 세상의 흐름에 알게 모르게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욕적인 문화, 육체적인 문화에 우리도 은근히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 하면서 술만 안 마실 뿐이지 먹고 마시는 방탕한 일에 집착하고 육체적 욕구를 똑같이 드러냅니다. 이제는 음란한 내용, 음란한 광고는 TV, 인터넷을 너무나도 많이 접한지라 이제는 특별한 것을 봐도 아무런 반감이나 아무런 느낌조차 들지 않습니다. 내 옆에 친구는 경쟁자로 여겨지고 머리를 밟고 올라서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은 언제라도 밀어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라는 수면제를 먹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서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하는 수면제에 중독된 사람들의 환각 증세에 대해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면제를 많이 먹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수면제를 먹고 무의식 상태에서 누구랑 통화를 하고 무의식 상태에서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까지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가 편의점에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운전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쾌락이라는 것은, 정욕이라는 수면제는 다량으로 먹으면 똑같습니다.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데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로 몰고 가는데 나도 모르게 몰고 갑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현실을 비추면서 오늘의 나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혹시
정욕을 위해 살고 있진 않는가? 내가 혹시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세상에 휩쓸려 죄악된 삶을 따라가거나 흉내내고 있진 않는가? 꼼꼼하게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은 낮과 같이 빛나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네가 입은 옷과 내가 입은 옷은 이렇게도 다르냐라고 말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자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하늘의 성도들이 입은 옷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어야 할 이 그리스도의 옷은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롭게 되었으면, 구원받았으면 그 의가, 그 구원의 결과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화입니다. 구원은 칭의의 개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칭의의 개념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성화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게 된 것이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여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어두움의 옷을 입히려 할 때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죄와 싸우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흰 세마포, 이 그리스도의 옷을 쟁취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깊은 잠에서 깨어 거룩한 삶, 의로운 삶, 빛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자기가 잠자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꿈을 꾸면서도 이것이 잠중에 꾸고 있는 꿈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영적인 잠이 들어도 똑같습니다. 잠이 들어 있는데 자기가 잠들어 있는 줄을 모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잠들면 깨기가 싫습니다. 누군가 깨우면 좀 더 자고 싶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올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새벽에 깨우는 것은 오히려 쉬운데 늦잠을 자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더욱 힘들고 괴롭습니다. 영적인 잠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깨우면 싫습니다. 그 잠이 주는 달콤함을 이기지 못하고 좀 더 누워있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잠들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도래할 천국의 곳간에 보화를 쌓는 일에 열심이었는지, 아니면 이 장망성, 결국에는 망하에 없어질 이 세상에 보화를 쌓고 성을 쌓아서 이곳에서 한번 안락하게 잘 살아보려 하는 열심이 더 큰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며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재밌는 것, 즐거운 것을 찾아다니며 먹고 마시고 더러운 세상 문화를 은근히 즐기고 있고 사람들과 다투고 미워하면서 나도 죄인이니까 라는 말로 그냥 합리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그렇게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아무리 깊은 잠을 자고 있어도 깨어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깨어나기가 힘들고 싫다 하더라도 일단 깨어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계속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깨워도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국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잠들어 있으면 결국 마귀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이 시기를 깨달아야 한다. 지금은 구원이 가까울 때다. 깨어나라.
지금은 깨어야 할 시간이다. 구원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두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경성하여 도래할 천국을 준비하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